오늘은 그 리얼 크리스천 네 번째로 성공이 아닌 열매, 성공이 아닌 열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공이라는 말처럼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단어도 아마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성공을 구하고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요, 성공을 쫓는 그런 시대가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서점에 가서 성공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제목들을 책을 한번 보면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공에 관련된 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도 많습니다. 무슨 성공하는 법칙, 무슨 성공하는 습관, 또 아니면은 무슨 성공하는 기업, 무슨 성공 재테크, 성공하는 학습 등등 그래가지고요. 성공에 관련된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성공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성공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잘못된 태도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성공에 대한 강박들이 다 있습니다.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쩔까? 성공에 대한 강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두려움들, 대다수의 두려움 가운데 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에 관해서든 아니면은 자기 인생에 관해서든 관계에 관해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어디든 말이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성공에 대한 강박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자체 그렇잖아요. 분위기도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에는요, 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현실로 여러분들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서 실은 더 많은 실패와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요, 오로지 그것에만 몰두하면은 인생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안에 실패가 있게 된다 이런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해야지 성공에 몰두해가지고 얻은 그런 성공은요, 인생의 다른 많은 부분에는 짙은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가 이룬 그런 성공은 그를 더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공으로 그가 잃어버린 다른 많은 소중한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흔한 예로요, 일에 관해서는 아주 탁월한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파산에 이를 정도가 돼가지고요,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성취는 얻었지만은 사람은 잃는 것이 되고, 그렇죠. 그것은 그가 이룬 성공의 봉우리만큼 깊이 패인 실패의 골짜기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성공들이 다 그렇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성공만을 추구하고 성공을 과시하려 하고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은요, 그런 사람은요, 항상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행위에다가 드러나는 행위 있잖아요. 성공은 일반적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특히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이룬 사람인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나를 기억합니다.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먼 사람들이야 내가 뭘 이루고 성취한 사람인가 이걸 보고선 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먼 사람들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은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아니면은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나의 성취보다는 나 자신을 본다 이 말이죠.
성공만 쫓는 사람은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그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그를 만난 인생 가운데는 숱한 상처들이, 생채기들이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위는 성공을 낳지만 존재는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커다란 역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신경을 쓰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요,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외면만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만 구하는 사람은 내면이 뭐 어찌됐든 관심이 없고, 실은 관심이 있다 해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내면을 살찌울 여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뭐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부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해가지고 시험 성적 잘 받고 시험 성적 받는데 성공하고, 그저 그냥 공부만 시켜가지고선 대학 보내는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아이들로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시키는 것은 뭐 학교에서만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요즘은 무슨 뭐 사교육 학원에서 뭐 공부 더 잘 시키대. 공부는 학원에서도 어디 다른 데서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오로지 교육은 제껴놓고 공부만 시키려고 하니까 학교 교육이 붕괴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학교 잘못이 아닙니다. 성공주의 문화로 가득한 사회의 탓에 있는 것이죠. 뭐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면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이룬 어떤 성공 아니면은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허무와 어떤 공허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이요, 의미가 우리의 내면에서 빠져나가는 동안에 겉으로는 성공이 우리를 지켜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 뭐 그게 작든 크든 말이죠, 내가 원하고 꿈꾸던 어떤 성공, 어떤 자리에서의 뭔 성취를 이룰 때, 뭐 난 이런 사람이야 우쭐해가지고서 만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것만 계속 쫓고 구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 내면의 의미는 다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만을 구할 때 우리는 외면만 살찌우게 되는 거예요. 외면만 보고. 그러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깊은 곤궁함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짚고 가야 되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실패, 이 실패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실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나게 하는 그런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저 성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실패가 우리 영혼 가운데 안겨주는 그런 유익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 얘기만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다른 많은 자리에서 실은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 이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은 존재가 아니라 행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리고 실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잊혀진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외면과 겉모습만 키우기 때문에 자기 내면은 아주 깊은 결핍에 빠지게 되고 그 영혼의 곤궁함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자리에서 볼 때 있잖아요.
성공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볼 때 성공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공하면은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져 보십시오. 믿음에 소홀해요. 성공하면은 하나님 덜 찾아. 그런 경우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험을 당할 때 90%가 잘 견디어 시험을 통과하지만 성공의 시험을 당할 땐 90%가 넘어지고 만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실패가 주는 고통은 우리 믿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은 넘어질 확률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잠깐의 성공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통찰을 주고 있어요. 역경은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성공은 역경보다 100배나 더 견디기 어렵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종종 역경을 견딘 믿음이요 성공의 자리에서 낮아버려 버립니다.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요 잠깐의 성공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잘 되고 성공할 때 있잖아요. 그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고 그리고 또 형통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내 믿음을 넘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성공에 도둑질 받은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실 성공 앞에 서 있는 믿음만큼 위태로운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고난 앞에 서 있고 역경 앞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위태로울 것 같죠? 사실 그보다는 성공 앞에 서 있는 믿음이 훨씬 더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학에 성공하고 우리 인생 과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취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진급에 성공하고 결혼에 성공하고 또 아이나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뭐 그러다가 또 은퇴해도 성공해야 돼. 요즘은 오래 살기 때문에 은퇴에 성공하고 뭐 어쨌거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뭐 크고 작은 여러 성공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공할 때 우리는 그 성공이 내 믿음을 빼앗지 않을까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뭘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공이 아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공이 아닌 열매에 주목하는 그런 인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가지는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열매에 집중하시고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한편 주님은 우리가 맺은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1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열매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사람들은 내가 이룬 성공에 주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맺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열매 있죠. 이 열매에 집중하시고 심지어 그 열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공이 아닌 열매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열매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가 있는 곳이 아닌 열매를 맺은 간증이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만큼이나 성공을 구하고 성공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구하고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선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성공하길 바랬어요. 성공하길 바랬어요.
예수님이 성공하면은 자신들이 그 성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곧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신 그 능력이나 기적이나 사람을 그냥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의 통치자로, 유대의 왕으로 추대를 받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아 보여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그냥 다들 예루살렘에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더욱 적극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누구보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자기가 그냥 오른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만 한다면은 못할 게 없다,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공이 아니라 이거죠.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손사래를 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일이 주께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강하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뭔데? 예수님의 성공을 도우려고 한 것인데, 그리고 실은 예수님이 성공하시면은 그 성공을 나누어 갖고자 예수님을 따른 것인데 십자가가 뭔 말이에요? 십자가가요. 그것처럼 부끄럽고 참담한 실패가 어디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그냥 화들짝 다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한밤중에 가야바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잖아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가 안에서 정말 모욕이란 모욕을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법정 바깥들에 이렇게 숯불이 피워져 있는데 그 숯불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는데 베드로도 그냥 모른 채 하고선 자기 자신을 숨기고 거기에 이제 끼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서로 수근수근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대화 내용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실패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모아들이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 한 것이 엊그저께인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초라하게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게 생겼네. 실패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성공을 도우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이제 완전한 실패가 아닌가? 이제 실패로 다 끝나버렸어.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 바로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처럼 처음부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열매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덕에 성공 좀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훗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구하고 쫓았던 그런 성공의 길 가운데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따라서 그 가운데는 생명도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렇게 쫓았던 그 성공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공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당시 엘리트 코스를 받잖아요. 당대 최고의 명문인 가말레알 문화에 수학을 했고요. 젊은 나이에 벌써 대단한 성공을 이미 거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랍비로 유명세를 제법 떨쳤습니다. 젊은 나이.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 종교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에 이 바울은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더 큰 성공.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일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죠. 그래서 그토록 쫓던 그 성공하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알듯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심지어 그는요, 자신 인생 가운데 이런 그런 성공이라는 것이 실은 인생의 해가 되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그 궤적을 바꿔놨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를 만난 이후 그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살 길이고,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은 누구에게든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의 모든 성공을 무효로 만든다. 좀 극단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크다고 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인생의 기준이 바뀐다, 이런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가 뭐 이래 그냥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내 옛 자아가 그렇게 쫓았던 성공, 그래서 그런데 옛 자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변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워낙 성공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늘 살고 우리 인생이 세상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세상과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그냥 그런 물결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 번쩍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열매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공에만 매달려 사는 그런 인생에 돌이켜서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고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마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열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으로 평가를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세상의 평가가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치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뭐 저기 무슨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기 끝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법정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평가받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죠. 최종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열매라는 게 열매,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 인생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 열매로 그 인생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열매로 계산이 됩니다. 주님은 인생 성공을 가르치신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생이 맺어야 한 열매에 대해서 다만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성공을 쫓는 인생과 열매를 쫓는 인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왜 성공이 아닌 열매를 강조하셨을까? 그건 두 인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내 자아를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열매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죠. 본문 2절을 보실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이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를 다듬고 손질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열매 많이 맺을 것 같아. 그러면 농부가 그 가지를 아끼고 더 다듬고 손질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향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고 손질하셔서 열매 더 많이 맺게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하게끔 하나님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만큼 주님은 이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성공은 뭐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성공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무엇일까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두라고 성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 어떤 자리에서 성공을 할 때, 그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인생에 여러 성공의 선물들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저 성공에 취해가지고 아니면 성공만 구하느라 사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왠지 자꾸 그 열매보다는 꽃을 좋아하듯이 말이죠, 화려하게 피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 성공을, 열매보다는 더 성공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붉게 핀 꽃이라도 열을 가지 못한다, 그런 거죠. 성공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매보다 성공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공은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눈에 딱 띄잖아. 근데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보통 가시적인 어떤 성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수치로 이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열매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성공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그게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유롭고 안정적인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딱 드러나고요. 또 많은 경우 수치로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아니면은 경건의 깊이나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수치로 그거 매길 수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열매보다 인기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가, 이거 숫자로 계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인 수나 건물의 크기나 아니면 재정의 규모나 이런 것은 숫자로 계산이 됩니까? 물론 됩니다. 교회가 열매가 아닌 성공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한간에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 자랑하면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B를 얘기한다는, 알파벳 B. 빌딩, 건물이고요. 버짓, 이것은 이제 재정인 거예요, 재정. 그리고 버츠라고 해가지고선 이거는 의자에 앉아있는 궁둥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이냐 이거 말하는 거죠. 3B를 자랑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고 세워야 할까?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이제 보면은 교인 숫자로다가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뭐 다들 그렇게 표현하니까 뭐 이전에 제가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뭐 이러저러한 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래 보니까 그 집사님이 꽤나 이제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영적인 수준도 있고 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을 했죠. 집사님, 내년쯤 되면은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이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오셔서 좀 봉사해 주시면은 좋겠다고 그런 권면을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제가 뭐 조그만 교회에서 봉사한 게 전부인데요. 작은 교회도 아니요. 쬐끄만 교회. 내가 뭐 쬐끄만 교회에서 훈련받고 봉사한 게 전부인데 여기 큰 물에 뭐 내가 내놓을 게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큰 교회가 그만큼 복음의 능력도 크고 그리고 사랑의 영향력도 크고 또 예배의 영광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도 큰가?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그렇다고 뭐 사랑이나 경건의 능력은 크고 뭐 그냥 대형 교회들은 그런 건 없고 여러분 그건 선입견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큰 교회는 오로지 열매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인생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열매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요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맺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말씀이 씨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밭인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생의 밭에 떨어져서 맺어지는 그런 말씀의 열매,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성령의 열매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다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그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인생의 밭 가운데 뿌려져서 그 말씀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어디에?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4절로 5절 한번 보시면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저절로 열매는 다 맺게 돼 있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열매들 저절로 다 맺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요,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것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꼭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말씀인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늘 머물러 있는 거, 그건 단순히 뭐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도전, 하나님의 그 말씀 있죠.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 맺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서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막 그냥 우리 심장이 그냥 막 몇백 번 뛰듯이 막 그냥 막 세상에서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여기 그냥 거친 쉼을 쉬고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처럼 우리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다만 한순간이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거꾸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 말도 맞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그 사람은 많이 맺나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님 보실 때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이라면,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다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뭐 어떤 성공적인 무엇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형통하고 뭐 안정이 되고 뭐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뭐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면은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우리 내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으면 그 순간 주님은 분명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인생의 어떤 실패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설교 마지막 시간에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떤 말을 듣게 될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면서 막 깜짝 놀라면, 야, 너 뭐 성공했네, 너. 야, 너 대단하다, 야. 막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을 때, 야, 뭐 너 출세했네, 막 깜짝 놀라면서 그러듯이 주님이 그러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라는 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거둔 수확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많은 수고와 땀, 그리고 또 오랜 기다림과 인내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열매를 주님께 보이는 곳이고, 주님은 우리의 그 열매를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맞으실 겁니다. 너 참 고생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느라 너 참 애썼다. 너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여기 거하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성공이 아닌 열매를 붙드는 그런 리얼 크리스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